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뭐 모압을 쳐서 승리하고 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왕권이 에돔 사람도 쳐서 승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왕권이 조금은 안정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그 전우이자 정말 끈끈한 우정의 관계였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가에 남은 자손이 있는지를 수소문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집에 그 종이었죠.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가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어로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시바까지만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다윗이 물어보죠. 그러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다윗이 그에게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는 감격에 겨웠나 봐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참 겸손한 표현인데 그때도 살펴봤지만 이 죽은 개 같은 표현은 아주 모욕적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전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에게 했던 얘기죠.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저를 왜 그렇게 찾으십니까? 라고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 사울이 감격에 겨워서 했던 얘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얘기죠. 그걸 도로 이제 사울의 자손에게 도로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반전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한 대로 일단 그 시바는
사울 왕의 그 종이었으니까 그 사울 시바에게 속한 속한 온 집에 속한 모든 것 사울 왕과 그의 온 집안에 속한 것을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 이제 무비보셋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하면서 본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에 와서는요, 주변 나라들을 거의 다 평정하다시피 한 이 다윗이 다시 내부 문제를 이제 살펴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제 베냐민 땅이었고 그들을 달래는 이제 정책이 좀 필요했겠죠. 왕국의 안정을 찾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또 언약을 이렇게 떠올랐어요. 살아생전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20장 42절, 2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23장 18절은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17절에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여호와께 언약을 하죠. 자,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해 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궁에 이제 사람을 들이고 아들처럼 대하는 한편 사울의 재산도 다 회복해 주죠.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주죠. 이 몰락한 사울의 집은 더 이상 다윗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호의는 후대 이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베냐민이 유다 편에 서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내용, 우리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달이 저는 잔이다라는 9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사울 왕가의 유일한 이제 후예가 이제 후손으로서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두 발이 다 불구가 된 거예요. 이 불구가 된 거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유모가 듣고 아이를 안고 막 빨리 황급히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이렇게 두 다리를 절었던 거죠. 자, 이제 뭐 실수로 떨어뜨렸던 그 유모, 아무튼 실수였죠. 떨어뜨리는 불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사울 왕가의 완전한 멸망을 뜻합니다. 이러한 불행의 상태에서 드디어 이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주석에도 또 여러 가지 나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찌 보면 나도 이 무비보셋처럼
2다리를 저는 한 다리만 저는 것도 아니라 2다리를 저는 사람 아니었나. 그리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의 손자, 다음 왕권인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노열 패밀리 아닙니까? 왕가의 그 자손인데 모든 걸 다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거의 몸도 장애를 입을 정도로 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무비보셋. 스스로가 자기를 칭하기를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한 것도, 겸손하게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처지가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자기 시바가 그러잖아요. 사절에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어요? 자기 무비보셋의 집에 있다고 그러죠. 네. 왕가에서 왕가가 몰락하고 혹시 다윗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서 아마 숨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진 않았을까. 다윗은 사울 왕가에 대한 어떤 별 생각도 없는데 도리어 그쪽에서는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다 회복해 주고 모든 걸 다 전화위복해 주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분까지도 회복해 주잖아요. 사실은 그 양식을 먹기, 9절 10절에서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웃 어른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쓰는 모든 경비, 식사, 모든 것을 다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먹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더 이상 모비보셋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다 되어준다는 거예요. 집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생활 필수품, 전기세, 상하수도금, 다 인터넷, 할 거 없이 모든 걸 다, 모든 걸. 그리고 나중에 왕자처럼 다윗의 상에서 항상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무비보셋이 한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왕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이보셋 딱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가 디스커넥션,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무비보셋의 표현보다 더한 표현, 죽은 개보다 더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위초등부에서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율동하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의 죽은 강아지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그 신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완전히 관계도 끊어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까지도 다시 회복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꼭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는 정말 그 어디 숨어 있듯이 인생을 사는 그런 주제였죠. 막 죄에 눌리고, 다리도 두 다리 다 절고, 그래서 뭐 제대로 일은 또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또 장애도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다윗이 딱 불러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다시 모든 걸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도 죄로서 정말 저 지옥에 가야 될 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잃었던 우리의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도 회복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또 학생들도 불쌍해요. 뭐 대학원 다니는데 1학년 우리 후배였죠. 후배들은 처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들하고 이런 교실에서 나와서 수업을 한 번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만 듣다가 졸업하는 이 후배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가. 저기 컴퓨터만 바라보면서 사람과 사람, 인격 대 인격을 만나는 게, 이런 게 공부인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요식업, 여행업, 그다음에 뭐 항공업, 다 너무 많이 이제 많이 기울었잖아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지금은 결핍, 또 힘든 이런 허무한 시절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이 절름발이와 같은, 그러니까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그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저 천국의 백성, 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회복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백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그 성도님들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여러 터전에서 큰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정말 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 큰 회복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